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은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온 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또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가 가치 있게 여긴 것이 과연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것인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아침 메고 와서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 앞에 앉혀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산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다리가 불편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은 늘 이 사람 옆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이 사람 앞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를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조각된 문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앉아 있는 그 문을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 앞에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어 추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어서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갔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막 겪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이 사람이 들어온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까닭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던져주는 동전 맨잎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 가야 하는 아무 소망 없는 비참한 인생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것은 바로 무너진 인생을 향하여 관심 있게 보셨던 예수님의 시선을 그들이 소유했던 까닭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을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가실 때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셨죠.
한 번은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한 맹인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죠.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의 불행은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장애와 불행을 죄의 결과물로 보는 하나의 전제, 선입견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해석은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이었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식으로 어떤 사람의 장애와 불행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해 버리면 우리는 좀 사람의 인생을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우리 인생에 까닭 없이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잡하게 이렇게 고민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신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근거들 끌어다가 토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해석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서 죄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 저 사람은 자기 죄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니 내가 도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약간의 면죄부 같은 게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했으니까 나에게 그 사람을 도와줄 의무 혹은 그 사람을 돌봐야 할 어떤 책임이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당한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에서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인생의 불행을 죄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것은 참 좋은 해석입니다. 편리한 해석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지나치며 무관심하게 생각했던 데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정죄 그리고 심리적인 책임 회피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사건, 실로암 맹인의 사건에서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나 불행을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통로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관점은 실로암 맹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동일한 해석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까닭 없는 인생의 불행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새롭게 던져야 할 질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행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이 시련을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바꾸실까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자식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불행과 시련 속에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들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까라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약함과 아픔을 본 관점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치유와 은혜와 능력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예언해 놓고 계시죠.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4절 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관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형장으로 가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사람들은 고난은 곧 죄의 결과물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오히려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결과물들,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친히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 우리의 불행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내가 치유하고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바꾸어내야 할 영역이구나 라고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삶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이 관점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 영적인 앉은뱅이가 된 채 예수님 근처를, 성전 문턱을 맴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깨어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저 모양이지?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 까닭은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쓰시려고, 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일까라며 예수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며 일으켜 세워주고 걷게 하고 뛰게 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를 찾아줄 때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 요한처럼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서 손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 들여다보면 사실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 좀 치유해 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단순히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봅니다. 자신이 정상적으로 걷고 뛰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죠. 이 사람은 평생 구걸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 베드로 요한이라는 평범한 사람 앞에서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전혀 품지 못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그저 한두 푼의 동정심 어린 동전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매일의 삶은 그날 구걸하여 벌어들일 몇 푼의 동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삶의 결핍과 문제에 갇히면 사람 그저 눈앞의 작은 해결책에만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계획해 놓으신 전혀 다른 삶이 있으십니다. 그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하나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 더 놀라운 꿈을 품고 계셔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경험의 한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혹은 한 달을 버텨낼 물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생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바꾸셔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변화와 회복이 있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작은 문제로 씨름하며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가진 관점의 다른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죄를 지었잖아요.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와서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꼴이 되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가 아버지 앞에서 바라는 바람은 아주 소박합니다. 그저 굶어 죽지 않고 살 정도의 품꾼의 자리라도 줬으면 하는 것이 이 비참한 실패 가운데 있는 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놀랍게도 멀리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좋은 옷과 손의 반지와 신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소박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을 잘 다스려서 백성을 잘 재판해서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소박한 바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놀랍게도 그를 향하여 영광과 부귀를 함께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에 일으켜 놓으시죠. 제가 밀라노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던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선교 대회를 하거나 혹은 손님들이 오거나 그러면 이제 조금 대화를 나누고 나면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그럽니다. 그럼 저는 강원도 강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한 제 고향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생지에다 고성군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아내와 제 딸은 다 서울인데 저만 고성군입니다. 지금도 그것은 엄청난 시골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어떤 곳이었겠어요. 사람들이 하루에 30분, 1시간 이렇게 걸어서 장을 봐가지고 오는 그런 아주 깡깡 시골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나서 제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제 소망은 소박했습니다. 자전거 타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언덕길을 힘들여 올라가면서 저 태백산맥을 넘어봤으면, 이 좁지 좁은 시골 땅에서 벗어나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제가 계획해서 밀라노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씩 제가 소개를 할 때 밀라노, 이리노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제 삶에 밀라노라는 계획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저를 세워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이미 이태리 땅에 발을 밟기 전에 계획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로우신 인도하심 따라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꿈을 꾸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에 찾아오는 작은 불행,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도 우리들과 같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가졌던 것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은 없다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할 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자원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죠.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부르는 호칭을 넘어서 그 존재의 인격, 권세, 신분 그리고 삶의 모든 역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분과 능력과 은혜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주저앉은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앉아서 살던 사람의 뼈와 관절에 힘을 넣어주고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인간의 정죄로 소외된 사람을 예배 한 가운데로 인도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은 부정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는 매일 아침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단 한 걸음도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임하자 그는 단순히 다리가 나아서 걷고 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이러한 세상의 정죄와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 유럽의 부와 권력을 쥐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로마 교황청을 방문합니다. 교황은 사방에 쌓여있는 엄청난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형제, 이제 보시오. 우리 교회가 더 이상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깊은 탄식을 하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라고 대꾸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과 금과 관계된 것들을 구합니다. 은과 금이 가득했던 중세시대 가톨릭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우리 청년들은 다 그 이름의 능력을 소유한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의 어떤 빛나는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이름을 보석처럼 보화처럼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능력의 치유를, 그 능력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이름으로 주저앉은 자, 넘어진 자, 시험 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